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모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3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생략하고 같이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이네요.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한 그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죠. 24절부터 30절은 속죄제, 속죄제 추가 규정이고요. 어,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정,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이 나옵니다. 또 함께 한 절씩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제 나온 추가 규정의 시작 부분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사장과 관련된 명령과 규율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의 제물을 잡는 방법이 나오죠.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냥 거룩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다며 이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이라고 하고 있죠. 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단순히 번제물을 드리는 곳에 잡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여호와 앞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행위가 매우 구별된 행위, 구별된 일임을 강조하고 있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반드시 회막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종교적 장소이고 신성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거룩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속죄제의 고기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고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치 27절이 그 고기에 있는 거룩성이 그것을 만진 사람에게 전염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거룩이 전염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상태로 그것을 접촉해야 한다는 그런 간접 명령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간접 명령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되어 되고 있어요. 옷에 그 피가 묻었으면 그것을 빨 때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속죄 제물을 먹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규정입니다. 토기에 삶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야 되고요. 유기에 삶으면 그러니까 청동 그릇, 뭐 녹그릇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삶았으면 잘 닦고 물로 잘 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토기 그릇에는 피가 그릇에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피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깨트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유기 그릇 같은 경우에는 피를 깨끗하게 다 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작은 피의 흔적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작은 피의 흔적까지도 제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남은 고기는 제사장끼리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죄 제물 중에 그 회막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그런 대상이 있었어요. 예, 바로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죄를 향한 속죄제인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회막 앞에서 7번 피를 뿌려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속죄제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불태워야 하고 다른 속죄제물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제사장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속죄제물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피와 기름과 콩팥만 들렸기 때문에 살코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사장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장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7장부터는 속건제의 추가 규정이 나옵니다.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게 되는데요. 속건제의 번제물은 모두 순양이었습니다. 순양. 속건제의 제물도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문장들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아 그래 제물은 거룩한 것이야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되는 문장이 아마도 되었을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5장에 나오는 속건제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뭐 돈을 얼마 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7장에 그 부분이 뭐 보충되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을 잡아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속죄제와 유사하면서 좀 다르죠. 속죄제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행위까지 더해서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렸는데 그 석건제는 그것이 없습니다. 제단 사방에만 모든 피를 뿌리게 되죠. 3절 4절 같이 봅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기름과 콩팥을 다 떼어냅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콩팥은 마음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과 더불어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 드립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 화제로 드리게 되죠.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은 회막 안에 있는 거룩한 뜰에 앉아서 속건 제물을 먹게 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그 제물을 집행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매우 유사해요. 둘 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제사라는 부분에 매우 유사한데 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속건제는 배상제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죄라는 거죠. 그 돈이나 물건으로 환산되어서 물질적인 배상이 가능한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8절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번제는 각을 뜨고 모두를 태우는 그런 제사였죠. 그런데 가죽이 남아 있습니다.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게 됩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와 같은 경우도요. 그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죠. 화덕에 굽거나 냄비나 철판으로 만든 소제물은 모두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많은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소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 없이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여기서 매우 공평하신 그런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 소제에 대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우리끼리 얘기인데 레위기가 좀 지루합니다. 그죠?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2주 정도, 저희가 열흘 정도 이렇게 레위기를 살펴봤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이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가 나와요. 제사장은 고기를 꽤 잘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먹히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런 직분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직분적 제사장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먹이세요. 입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예배는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고 예배 후에 먹는 것 또한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 이후에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집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고 이렇게 집에서라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예배와 기도와 기도회 이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를 깨닫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위탁드리며 은혜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은 시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4월에 입주하는 서희 스타일스가 있고요. 유승 한내들 영무의 다음 아파트를 올해 말 내년 초에 이렇게 입주하게 됩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시흥에 있는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